네, 오늘 말씀은요,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인데요. 더 명확하게 제목을 정한다면은 성전 재건을 하라, 그리하면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이것이 제대로 된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곧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 재건을 하라, 그리하면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 이 한 달, 그리고 평생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혼란을 느끼는 경우,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런데요, 현실과 이상, 이것에 대한 괴리감이 있죠.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인 나에게는 어떤 이상적인 삶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막혀져 있는,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하면은 조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지지만은,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늘 현실 앞에서 붙잡혀서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답답한 인생을 토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실을 삶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삶의 문제란다면은 이상은 무엇일까? 이상은 믿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나타나는 삶의 문제, 그래서 현실 때문에 이상을 볼 수가 없어,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풀어내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 어린 사람들은 몰라요. 아직 거기 경지에 가지 못하니까 그냥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먼 일이 생기면은 그냥 주저앉아요.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나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찬양도 그렇고요, 여러분 복음성가나 찬송가나 다 내용이 사실 그런 이야기예요. 삶이 힘들죠. 실망스러워요.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주신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서 삶의 모든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지만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 그리고 이상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상, 먼 미래적인 일이지만은 소망을 갖고 살게 되어지면은 감당할 수 있다. 근데 현재 은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 믿음과 연결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믿음이 있고 지금도 믿음이 있고 앞으로도 믿음이 있으면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겁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너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어도 다른 것은 없을 수 있어요. 재물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친구, 이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잃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잃게 되어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자. 삶의 현실은 자꾸 나를 주저앉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듭니다. 텅 빈 자리를 보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목회자든 성도든지 간에.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마음부터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말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결국 복이 있다라는 것이 또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학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2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정했지만은 전체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지금부터 254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었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다시 다 너희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하긴 했는데 다 갈 줄 알았는데 가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몇 명이 갔느냐? 42,360명이 갔대요. 이게 5만 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5만 명, 옛날에 5만 명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서울 무슨 경기장, 상암 경기장, 거기에 5만 명 관중이 임하면 나중에 들어올 때 나갈 때 그 주변이 다 꽉꽉 막히거든요. 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했어요. 다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내가 귀환을 하면 제일 먼저 할 일, 성전을 재건하자. 그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자 하는 마음. 무너진 성전,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포로 생활이 돼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아직 할아버지 된 사람도 있어가지고 늙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실 포로 중에는 제2세, 제3세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안 갔을지도 몰라요. 이미 기존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새로 2세, 3세들이 자기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를 가겠습니까? 자기 본국이라 할지라도. 그런 관계에 있을지라도 이 곳에 아무튼 가더라도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 성전을 재건하자. 분명히 성전이 무너져 있을 텐데 누군가가 세우지 못하고 있을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성전 재건에 힘쓰려고 했습니다. 자, 성전을 재건한다는 의미는 어떤 문제냐면, 어떤 이야기로 접근할 수 있느냐면, 성전 재건은 곧 어떤 일이냐? 믿음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 이 모든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접근하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성전에, 무너진 성전을 쌓기 위해서, 쌓기 전에는 밑에 지대를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토지 같은 거 놓지 개간을 하고 새로 거기에서 기초를 쌓고 해야 되는 것처럼 밑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 지대를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참 많은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반대를 하죠. 또 정치 지도자들도 반대하죠.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큼 지났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물러나고 다리오라는 왕이 왔는데,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리오는 지원을 안 해요. 성전 재건한다고 건축비가 필요해? 아, 난 너한테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 다리오는 그렇게 선뜻 나서지 않는 거야.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없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떤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성전 건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미적미적 거리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떤 건축물들이 몇 년째 방치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짓다가 많은 것들 많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시작했을 때 막 했었어야 되는데 한번 멈추니까, 멈췄다 다시 가는 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열기까지 다 식었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그래, 에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 잘 먹고 잘 살자. 일단 우리나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는데 몇 년째?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멈춰진 상태로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려진 상태. 그러면서 개인 사람들은, 성도들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만 이제 급급한 거예요. 나 하나 잘 살자. 우리 집에 잘 꾸미자. 그래서 성경의 학계 1장 보면은, 너희들이 여기 4절에 보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판벽이라는 얘기는 널판지로 둘러져 있는 지붕도 널판지로, 우리가 봤던 널판지로 지워진 집, 뭐 같게 우리 생각을 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들한테서는 당시에 되게 집을 잘 꾸몄다라는 이야기를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꾸미고 잘 치장하고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전은 무너지고 세워지지 않고 재건되어지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자기의 삶에 급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 삶을 영화롭게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생활을 안정을 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한 거예요. 나의 삶, 우리 가정, 이것들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래야 우리 행복하면 계속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근데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았더니 너희와 너희 민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은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았더니 그것에 대한 결과 많이 뿌릴지라도 뿌린 것에 비하면 수입이 적다라는 거예요. 뿌린 거에 비해서 먹고 마실지라도 배불러야 되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뭔가 모르게 배부르지 않습니다. 옷을 따뜻한 옷을 입으면 따뜻해야 되는데 뭔가 내 마음이 뭔가 차가워요. 추워요. 그리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은 열심히 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돈이 없어요. 어디 다 새.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었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을 때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갔을 때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다 걸쳐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결과가 오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을지라도 배부르고 따뜻하지 않고, 돈을 모은 것 같은데 나중에 돈이 없어 남은 게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 근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애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라. 내가 정말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문제를 우리는 등한시하죠. 삶의 문제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더 우선순위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게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삶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로 여러분 접근하셔서 믿음의 문제부터 풀어야 되겠구나. 어떤 사건, 문제, 어떤 고민스러운 것들이 생겼다.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나머지 것들은 순탄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계속 놔두느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부른 사람이 학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학계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독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계를 부르셔서 귀한 자들에게 성전 재건의 꿈을 다시 불러 일으켜주는데, 근데 학계가 1장 1절에 보면은 누구한테 가느냐? 당시에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여호와긴이라는 왕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귀족이거든요. 왕족인데 스룹바벨과 당시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말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아론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학계가 가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들을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시다. 빨리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 상태로 계속 놔뒀는데 지난 70년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와가지고 뭔가 우리가 와서 해보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막혀버렸는데 이제 18년이나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야. 지금 빨리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백성, 그래서 아까 4절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이 백성들은 성전이 황폐하거나 말거나 나하고 뭔 상관이야. 마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만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만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아직 여호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미루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자기 집만 자꾸 치장하고 화려하게 인생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것이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성도로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만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우리 모든 인류가 믿음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성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일단은 건물로서의 성전도 있지만 우리가 심령의 성전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성전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성전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인데,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믿음이 무너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근데 내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워가는 삶이 아닌, 가장 중요한 게 무너졌는데 다른 것부터 막 세우려고 애쓰는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행위냐, 옳은 태도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도는 믿음의 문제를 항상 먼저 해결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켜봐야 되고요. 여러분이 닥쳐있는 삶의 문제들은 믿음의 문제랑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 얘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의 영적 싸움인 것처럼 다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관점이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러면 무엇이 무너졌는가? 내가 삶의 앞에, 삶 속에서 무너진 상태로 힘들어하고 있다. 그 얘기는 나의 지금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과 동일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 상태였다면. 자, 그래서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은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근데 그렇게만 했느냐? 7절에 또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전에 해야 될 자세가 살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처음에 성전 재건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는데 그 열망은 다 식어버리고 그냥 그저 내 생활에만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순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신앙생활 할 때 회개한다, 돌아본다. 돌아봄이 다시 출발하는 거, 리셋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가 성전을 이제 건축하라, 재건하라. 사실 재건인의 말이 맞죠. 재건하라. 재건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때 믿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무너졌다면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왜 건축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옛날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전을 많이 지어야 되고 성전을 풍성하게 지어야지. 꼭 이렇게만 여러분이 안 하셔도 돼요. 그것도 기뻐하시지만은 제일 중요한 성전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신약으로 오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분은 담배 피면은 성전에다가 왜 담배를 피워서 담배 향을 품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성전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성전이 될 수 있고, 직장도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성전이 될 수 있거든요. 성전이라는 개념은 여호와가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거든요. 그곳이. 여러분이 성지순례 하잖아요. 꼭 이스라엘만 가야지만 성지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곧 하나님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현장이 성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성전이 되셨을 때 두려운 일 많고 조심할 일 많고 그런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의 은혜가 더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은 성전 자체, 건물 자체를 지으는 것을 기뻐하시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 다짐했던, 순종하고자 했던 이 결심들을 행하는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 그 행위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돈이 없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사람들이
나한테 바치는 거, 여러분이 재물 드리면 내 돈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내 것이라는 거, 원래부터 내 것이다. 너희도 내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아닌데 제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우리는 이 드려진 것 때문에 막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나의 드려짐을 기뻐하실 거야. 이 드려진 물건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염두에 두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드려질 때 그 사람의 마음, 믿음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 태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제 딸이 아직 취업도 안 했어요. 저 딸이 저한테 선물을 줬다면 사실 저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떤 부모나 이모들이나 고모들이나 다른 아는 사람들이 주신 돈을 가지고 모아둔 건데 자기가 노력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어른들이 받았을 때는 어떤 느낌입니까? 부모님께 향하여 드려지는 그 태도, 마음을 높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저 사람은 많이 하는데 나는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이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많이 가지고 있는지 적게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 믿음으로 드려라. 순종하며 드려라. 감사하며 드려라.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니에요. 여기 남은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일부 백성들, 왜? 모든 사람들 다 순종하고 똑같이 하진 않으니까 거기에 뜻을 같이 마음을 합한 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목소리, 그리고 선지자 학개의 말, 결국 같은 말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니까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자, 이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순종하기로 작심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제가 예전에도 강조했었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하나님 빼고 소중한 것은 장미의 사모가 저랑 함께 하겠다라는 선포가 저는 제일 행복해요. 진짜예요. 저 장미의 사모 여기 다 처형들 앞에서 아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살다 보니까 저한테는 장미의 사모가 엄청 중요합니다. 저한테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또 중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기쁘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했었을 때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런 분들 만드시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다른 분은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대. 이 한마디에 여러분이 모든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에 어떻게 보면 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남은 자의 백성들이 감동을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아멘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아멘 할 때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아멘 했을 때 그 아멘은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재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감동시켜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우리가 이제 재건하자 결의를 한 거예요. 제가 열심히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재건을 하고 건물이 점점 완성해져 가는데 뭔가 모르게 옛날 솔로몬 성전을 몰랐던 사람들 태반이잖아요. 왜? 그 전에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근데 일부 남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의 옛날 모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원로급 사람들이 봤었을 때 마음에 탄식이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예,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지고 금과 은,
굴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막 지어져서 화려함 그 자체예요. 이와 같은 화려함이 더 이상 없다 할 정도로 화려함 그 자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성전 나중에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전은 크게 3번 있어요. 솔로몬 성전 무너져가지고 스룹바벨 이때 지어지고, 그리고 또 스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무너지고 후에 중축이 되어졌는데 그게 헤롯 때, 예수님 당시 헤롯 때.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전이 변천사가 있는데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거예요. 금은 저리 가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그 진짜 비싼 값진 가치가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인근에 있는 흔한 나무를 채취해가지고 그걸로 지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죠. 솔로몬 성전 그 유용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 솔로몬 성전 안에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아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 얘기나온 물두멍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 수많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언약궤 같은 그런 것들도 없어요. 그냥 대충 지어진 것 같은 느낌. 한 달 만에 재건이 완공됐다 하니까 얼마나 일단 지어지고 문 거죠. 그런 관점이라 하니까 한탄스럽죠. 그래서 비교할 우리가 보잘것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장 3절에 보면 끝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삶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면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보면은 저 사람은 참 화려한 인생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실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지 말아라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씀을 3가지로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2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그리고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얘기는 흔들리지 말아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경고하게 너희를 기뻐하는데 너희는 왜 스스로 보잘것없다 생각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외모로 평가할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작고 사람도 없고 저 교회는 막 여러 가지가 잘 꾸며져 있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저 가정은 행복해 보이고 우리 가정은 뭐야?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가정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 집은 왜 문제투성이지? 다 그래 대부분이. 자기 속한 곳을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꾸 외모로 취하려고 그래요. 어떤 이쁜 여자가 못생긴 남자가 있으면 저 남자 돈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저 여자가 같이 붙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외관만 보고서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를 가지고서 외모를 가지고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신앙생활에서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걸 결과로 또 결과에 실망할 때도 많고요.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진전이 없어요. 나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실망만 하고 있어봐요. 실망한다는 얘기는 감정이 과거로 가 있는 거예요. 미래로 나갈 수 없으니까 나아갈 수 없는 것.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이야.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과거로 후퇴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망만 하지 말고 슬픔만 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세우고 계속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정말 저 바람에 날아갈 것 같고 별로 이렇게 멋있다. 야, 저 사람 진짜 괜찮은데 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내적인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요한복음 보면은 1장 14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외형만 키우는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슬퍼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는데 실망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옛날부터 너희 조상 때부터 언약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그 언약했던 말들 나는 잊지 않았어.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너희들 잘되게 하겠다 하는 그 언약들을 잊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 잊지 않았잖아요. 옛날 야곱이 베델에서 꿈꿨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사명 네가 다 모든 거 끝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 걸 말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대, 나와 함께 하신대 라는 사실만이라도 여러분 붙잡으시면은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 이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에 평강을 주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강이에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이 시끄러워요. 정말 경상도 말로 속 시끄럽다 하잖아요. 속 시끄럽습니다. 속 시끄러운 이 세상 삶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갈구해요. 또 자유를 갈구하죠. 뭔가 얽매이지 않는 자유.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성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성전도 있지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전 안에서 평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왕이라? 샬롬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하신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서 평안을 누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죠.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성전은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영광보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지어진 초라하게 보여지는 이 스룹바벨 성전만 해도 나는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이 여기에 영광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로한 거예요. 여러분도 실망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내가 속한 곳, 그래요. 가정, 내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왜 우리 가정이 이렇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왜 내 직장은 이렇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최고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죽은 곳이에요.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질 수 있는 곳을 누가 만드냐?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만드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성전의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신 너희들이 한 가지 조심할 일이 있고 명심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정한 자가 되지 말아라. 부정한 자. 하나님께 여러분이 제물로 드릴 때,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부정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희생제물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희생제물이 제사장 입장에서 옷자락이나 어떤 기름이나 어떤 먹는 음식에 다 닿아지면 희생제물이 거룩해지니까 이 음식이 닿으면 이 음식물들이, 이 기름이, 옷자락이 거룩해지겠네. 우리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제 손이 거룩해지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분을 딱 만졌을 때 이 거룩함이 뭐 이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이 사람이 거룩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가 묻으면 죄가 있는 곳에 아무리 거룩한 것이 가더라도 거룩한 것이 죄에 닿으면 죄가 거룩한 것이 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반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옛날 제사장 같은 경우는 시체 같은 거 만지지 말라고 하죠. 부정하다고. 그런데 이 부정해진 사람이 성전에 있는 기름이나 어떤 친구 같은 것들 만지면 어떻게 될까? 거룩해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그 역시 부정해진다. 우리는 온통 부정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출발이 거룩해지든 아니면 결과물이 부정해지든 모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모든 삶은 부정해지는 삶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내 삶이 부정타지 않도록, 부정한 인생 되어지지 않도록,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예복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도 많은 비유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초청을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래 아무나 초청 다 하셨어요. 모든 자를 다 초청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퇴출이에요. 예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예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가? 이것 항상 면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 성전 지대만 해놓고서 방치하고 있던 지난 18년의 삶을 돌아보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성전을 열심히 쌓았다가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 성전을 빨리 짓자. 재건하자. 제대로 된 건축을 하자. 화려하게 겉은 모습만 치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성전을 짓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분명히 힘든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성전 재건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일만큼은 쉬지 말자. 그것을 쉬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재건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